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제20편 내용은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승리해야 할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5절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표현들이 반복이 되죠. 3절 끝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4절에서도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 끝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해서 이 표현 자체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표현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너는 누굴 말할까요?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너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해 가지고 이렇게 너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올리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수많은 그런 훈련의 기간들을 보내고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죠. 이 다윗이 다스리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윗의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가 이렇게 강성하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그 전쟁에 나아갔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 시편 제20편을 기록하고 있는 때가 아람 나라와 암몬이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그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때 그 역사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진실함이 구구절절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20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끝에 너를 높이 드시고 2절에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고 내가 드리는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나아가는 그 전쟁이 그저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소위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전쟁에 나아가게 되면 그 전쟁에 책사가 있고 또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뒷받침해 주는 여러 군사들과 병거 또 말 이런 것들을 그 전쟁의 승패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잡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한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 이런 병거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면 수십 사람, 수백 명까지도 처단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가 당시 이런 병거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소는 목동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킬 때 사나운 맹수들이 와서 그 양떼를 삼키고자 할 때 그가 물매, 막대기를 가지고서 맹수들로부터 지켜냈던 그 소는 목동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 처음 시점이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에 대해서 그의 늠름함과 그의 용맹스러움 앞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을 그가 견딜 수 없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향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그 물매로 여기 이마 급소를 때리면서 골리앗이 아무것도 칼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쓰러져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전쟁을 시작했던 이 다윗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하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싸움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그 싸움에 임하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전쟁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기를 바랐고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전쟁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나아가는 전쟁마다 패배함이 없이 승리의 깃발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승리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나라 전체의 운명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지면 자신들의 목숨이 끝날 수 있다고 하는 엄정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전쟁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용기 백배한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굳건한 확신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분명한 지난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경험을 그가 가지고서 그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누굽니까? 7절 앞부분에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만은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난 날을 당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환난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환난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환난 날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장 앞부분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싸움은 영전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주의 자녀로 부름받는 순간으로부터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장터에 이미 내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쟁을 목숨을 걸고 힘써 싸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 전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미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승리한 싸움이라고 가르쳐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둠과 모든 이 악의 세력들을 이미 꺾어버리셨고,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다 괴물에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맞추어서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가는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폐잔병처럼 연약해서 얻어맞고 쓰러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주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더라도 그 승리에 임하는 군사들이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놀랍게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게 하신다든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거기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전쟁이 승리의 전쟁이지만 그 전쟁에서 전사하는 전사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면 더 좋겠습니까? 전사자가 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맞서 싸워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시편을 낭독하면서 옛적에 우리의 앞선 성도 다윗,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시편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영적인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이 시편을 되뇌이면서 전쟁터에 나가 승리를 만끽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귀한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사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적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큰 연합군의 세력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은 그 전쟁에 임하기 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전쟁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높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 되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러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사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저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거나
또 끊임없이 싸워지는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승리의 깃발을 끌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이 전쟁에 또 우리 어려움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 기쁨 되고 영광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